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 아무도 필요 없다는 거요. 이게 바로 신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 만인제사장 사상입니다. 이게 그냥 신앙 용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꾸는 이야기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중간다리 없이 사제나 목사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신과 바로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 놀라운 개념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모든 것의 시작점,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부터 마주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단절이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이죠. 정말 거대한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있었죠. 이 둘 사이에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어떻게든 이어줄 그런 존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단절 앞에서 인류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어떻게든 다리를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구약시대에 나왔던 제사장 제도라는 말하자면 잠정적인 해결책이었어요. 바로 이 다리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선택된 오직 아론의 후손이라는 특정 가문 사람들만 할 수 있었죠. 수많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니까 얼마나 막중한 임무였겠어요. 그런데요, 이 방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단 특정 혈통만 가능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딱 한 장소에 묶여 있었잖아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정말 끝없이 반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매년 매일같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 모든 건 진짜 해결책이 오기 전에 그림자 같은 거였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불완전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드디어 최종적이고 완벽한 해결책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요. 여기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뿐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 논리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지 않나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는 죄로 인한 단절이었어요. 옛날 방식, 구약의 제사는 그냥 임시방편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이제 더는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영원히 열렸다. 이게 그냥 길이 뚫렸네 하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길을 걷는 바로 우리 모두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극진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요. 이건 그냥 멋진 비유나 수사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그야말로 폭탄 선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바로 여러분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 사상의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됐던 접근권이었죠. 근데 이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열린 직통의 선이 된 거예요. 수많은 중간다리가 필요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단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건 그냥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나 강력한 사상이 사실 역사 속에서 꽤 오랫동안 잊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진리를 다시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립니다. 모든 신자는 교황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섭니다. 라고 외쳤죠. 와, 이 한 문장이 바로 그 거대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 알겠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어쩌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새로운 임무는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사명이 주어져요.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세요. 기도는 이제 숙제나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둘째, 세상을 위해 중보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틈에 서는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흔한 오해 하나를 딱 짚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제사장이면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성직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거든요. 이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신분과 기능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져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계급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목회자분들은 다른 제사장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특별한 기능, 즉 역할을 맡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누가 더 높냐 낮냐 하는 계급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부터 완전히 변했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 누군가를 통해서만 겨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제사장이구나. 이 사실을 진짜로 믿게 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